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18절부터 26절까지 먼저 보겠는데, 26절까지는 뭐냐면 교제의 방해꾼이 뭐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이죠. 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묶이게 만드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묶이게 만드는 거.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여러분 묶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잣대로 보게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진 자, 또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에서는 인정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세상적 경향성이죠. 그러나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잣대가 자꾸만 세상적 경향성이 드러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세상적 경향성이 드러나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기준이 아까 말한 대로 가진 자들, 어떤 유력한 자들, 이름이 알려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유욕에 취해서 사는 경향성들이 많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뭐 거지와 부자 나사로가 거지와 그 부자가 나오죠. 나사로와.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거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거지로 살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흐름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그냥 나는
거지로 살기는 싫다. 그냥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도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 이런 경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안정욕, 소유욕, 성취욕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는 어쨌든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 나는 지옥 가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 뒤에는 어디로 갈 거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왜? 잠시 잠깐 후. 예. 여기 뭐 50대 이상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50대 이상들은 앞으로 50년 살기가 쉽지 않죠. 또 70대 이상은 30년 이상 살기가 쉽지 않고 요즘 100살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말은 그렇지만 100살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명예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권세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 보통 사람들이 거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오로지 돈 버는데 목숨 걸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후회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유욕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뭘 못 주겠습니까? 자, 골로새 3장 5절에도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또 어디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래요? 죽여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기본적인 것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래요. 우상 숭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가 결국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사욕과 탐심, 음란, 부정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장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소유욕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지금 이 요한일서 설교를 사실 오래전에 했던 겁니다. 이게 오래전에 이거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똑같지는 않죠. 그때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봐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는 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욕이 완전히 제거돼서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 예.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들림 받을 자가 있고 들림 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살겠죠. 네,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봤잖아요. 마지막 때 한 가정에서 엄마와 딸인가 아들이 들림 받았는데 아빠와 아들인가 딸은 그러니까 둘은 들림 받고 둘은 들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제 혼란이 접어듭니다. 그 두려움 속에 이제 살아가죠.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를 영화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빠 직업이 뭐냐? 조종사였습니다. 비행기 조종사.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때 남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날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지 않으니까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요. 그런 날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적인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그 앞부분 말할 때 그런 말씀도 읽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신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에서 띄었구나.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뭐요? 그는 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능히 그를 알지 못해요. 받지도 못해요. 왜? 진리로 사는 게 아니라 비진리로 살기 때문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대요? 악한 죄.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것, 비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이 진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절대로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구원할 이 세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가 돼야지 세상에 이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죠.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영벌. 영원히 벌 받아요. 지옥 가서. 근데 어떤 사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에이 지옥이 어디 있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천국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죠? 그러면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의인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이 없다면 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진리의 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영은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아까 말씀 읽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쉽게 말하면 귀신의 영이에요. 지금 아까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자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 때이겠습니까? 그죠?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지막에 가까울까요? 그리고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강하게 역사할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는 시대입니다. 각각의 영들을 적그리스도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에 취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비진리 세상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그냥 세상 기준 가지고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살지 않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지금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좀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때래요?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 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앙생활들 잘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네. 거의 다 문 닫혀 있고 기도들 안 합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마지막 때인데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 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취해 사는 거예요. 세상밖에는 몰라. 그러니까 뭐냐?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미 이곳으로 우리 이사 오기 전인 한 15년 전, 건 20년 전부터 한 15년 그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와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얘기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야?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으시고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나오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이 변질이 돼도요 믿음 가지고 살으셔야 돼. 네. 왜? 이때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 때이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종교인들이 돼서 종교꾼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교회됨을 깨트리고 교회됨을 깨트리고 다른 영의 흐름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영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세기 초부터 3세기 초까지 강하게 역사하는 이 흐름이 영지주의인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대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 뿌리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 여기서 가연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신성이신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 전에 다 떠나셨다. 그리고 육체의 예수님만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뿌리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사고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원론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론론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말해요. 흑과 백을 말합니다. 이거냐 저거냐 항상 선택이에요. 육체냐 영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죄의 무한 허용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져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의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육체가 나쁜 짓을 해도 영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말 되는 얘기입니까? 신령의 극대화. 그래서 뭐냐? 회개가 필요 없다. 이 시대에 뭐예요? 구원파하고 같은 거예요. 그 흐름이. 구원파. 그래서 구원파는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영지주의의 구원은 육체 안에 영을 해방한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육을 아주 악하게 바라보죠.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을 악하게 보기 때문에 신령의 극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현실적인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시대 교회들이 영지주의 뿌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시체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실체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이론으로만 끝나는 거야. 이게 뭐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뿌리가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크고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흔치 않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영지주의 뿌리가 바로 말씀을 삶으로 실체화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안 바뀌어. 왜? 그게 몸에 뱄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오히려 신앙이 더 안 좋아. 왜? 이런 영지주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그들은 뭐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서점에 가면 지옥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책이 건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지옥 가는 크리스천들. 어떻게 해서 크리스천들이 지옥을 가냐? 말씀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갈 줄 알아. 천만에요. 천만에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예요. 구원받는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늘 말하죠.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김수용 할아버지 간증을 봐라. 유튜브에 가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가. 천국을 한 번 구경하고 온, 또 지옥을 구경하고 온 김수용 할아버지 간증을 좀 봐라. 뭐라고 말하는가.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살 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살아갈 때 구원받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기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실체화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안믹성도님도 이 말씀을 암송해요. 하도 들어가지고. 그죠? 자,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성경은 없어야 돼. 그죠? 이 말씀뿐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뿐이 아니에요. 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늘 말만 주여 주여 하면 뭐하냐. 그렇게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실체화하는 자가 들어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주변에 보세요. 이렇게 사는가? 안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처럼 교회를 다니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졌습니다.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확장된 거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화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없어졌나요?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땅굴을 파고 살더라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셔야 한다는 거야. 세상이 변한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 살아야지. 그것은 뭐예요? 영지주의에 물든 거예요. 요즘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다고 자기도 기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지주의에 그대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이단이나 그런 뭐 힌두교 이런 것들도요. 그 뿌리가 뭐냐면요,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뭐 힌두교는 모든 육을 악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 육을 괴롭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이 손을 들고 막 몇십 년 기도를 하고 살고 육체를 괴롭히고 그래서 막 고행을 스스로 자처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목사님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 봤거든요. 히말라야 산 아시죠?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산맥을 걸쳐 있는 나라가 몇 나라예요. 거기를 올라가면 거기에 보면 그 인도 쪽에 가면요, 힌두 교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돛 닦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종교는요,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상 종교는. 그래서 이 시대의 현대 교회도요, 긍정적 사고, 세상적 경향성, 인본주의 이것들이 뭐냐, 다 영지주의의 뿌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 때 요한 공동체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이거에 빠져 있습니까? 이걸 너무 빠져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다 누가 그렇게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다 죽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요, 심지어 영적 엘리트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살까지 유도하게 만들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자들은 영을 해방시킬 때 필요한 것이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이고 비밀스러운 의식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승리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말씀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한 인격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도 적그리스도고 지금도 교회의 싸움은 지역전쟁이 아니라 바로 뭐냐, 이 바벨론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 세상의 시스템의 핵심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이미 2000년 전부터 왔다고 말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왔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적그리스도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200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무방비한 상태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그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변해가도 남들이야 놀든 기도를 안 하든 예배를 안 드리든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어서 사는 인생이지 우리가 뭘 만들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그거를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지 자기 욕심으로 아무리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날아가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벌은 돈 다 어디 갔어요? 에? 싸놓을 데가 없죠? 싸놓을 데가. 왜?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 것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줘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을 지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열심 가지고 그냥 돈이나 벌고 그거 열심히 버는데 나중에 가봐. 한목에 톡 털어놓고 날아가지. 그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 다들.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목에 톡 털어놓으면 홀딱 다 날아가. 자꾸 고생하고 돈 벌었는데 죽을 병에 다 걸려버려요. 가지고 논밭 다 팔아다가 병원비 다 날려버리고. 자꾸 애껴가지고 그냥 쌈짓돈 만들어가지고 돈 만들었는데 한 방에 폭 하고 날아가고. 다 겪어보셨잖아. 나이 드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거 다 겪어봤을걸요. 그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서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니까 결론은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기도함으로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분란이 많습니까?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 장로파, 목사파 막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와 이세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은요 밖에 있는 사람 이용하지 않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 권사들 붙들어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이 없고 모형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창출되는 교회들이 오늘날 귀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뿌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더럽히는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가면 이미 100% 이겨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무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무기야.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결론은 이깁니다. 인내만 하면 이기는 거야. 인내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요한사도가 AD 100년경에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이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접하는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은 잘 아시는 네로 로마 황제 있잖아요. 예?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얼마나 크리스찬들 많이 죽였습니까? 그죠? 자기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해서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어요. 또 여러분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런 많은 존재들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지주의로 역사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지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몇 명 모이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은요, 사람 숫자를 따집니다. 하나님이 따지는 건요, 믿음을 따지는 거지, 거룩함을 따지는 거지, 사람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거룩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긍정적 사고, 이것이 뭐냐? 영지주의 뿌리야. 영지주의 뿌리.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요, 그런 책들이 있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뭐냐? 12시 10분 전에 끝난다. 그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대전에도요. 근데 그 교회가 진짜 막 부흥됐어요. 막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다가 봐봐, 저 교회 봐. 12시 10분 전에 끝나니까 사람들이 몰리잖아. 그게 중요한 건가요? 안 몰려도 상관없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지 사람 숫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제 뒤에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왕인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다. 이걸 믿고 사는 거지. 세상에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야지. 그냥 현찮은 사람 되겠습니까? 그거? 그냥 쓸어서 같이 그냥 지옥불로 태우는 쭉쟁이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20년을 올 때 목사님이 타협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절대로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왜?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죠? 주님이 왜 우리를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지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고 인본주의에 물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기분이나 맞추고 놀러나 다니고 먹으러나 다니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 그게 주가 돼버리면 안 되죠. 그거는 부수적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뭐냐?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시 시작.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은 사람들은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세상 시스템으로 살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은 왜 그러냐?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이 끌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괴로운 거야. 세상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막 괴롭지, 힘들지. 교회 가서 앉아 있으려면 지루하지. 근데 믿음으로 살아봐.
대영이처럼 이렇게 가만 앉아 있잖아요. 야, 이렇게 어떻게 바뀔 줄 알았어 누가? 누가 이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예?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봐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봐요. 왜 얘는 교회 와도 그냥 처음에는 뭐냐면 다리 할아버지 마냥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랬던 애잖아요. 완전히. 저 뒤에 가서 드러나 있고, 맨 이랬던 애란 말이죠. 근데 뭐요?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어쩐 일로 또 앞에 와서 이렇게 또 딱 앉아 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뺏겼어. 어디 옆에서 있다가 그래 잘했어. 더 좋은 자리 왔네. 그 자리가 더 좋은 자리야. 왜? 그 자리가 더 좋은 자리거든. 왜? 이 자리에 목사님하고 딱 정면이 있잖아요. 피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에서는 괴로울 거야. 안에 안 좋은 게 괴롭지. 보여. 여러분 여기 대영이를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1년 전에 대영이는 세상 말로 하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된 건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지. 그러더니요. 참 나 어제 감동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저녁 기도회를 다 끝나고 가는데요. 갑자기 딱 오더니 목사님 왜? 저 있잖아요. 이거 휴가비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야 얘가. 야 이건 뭐 기적이지 기적. 나는 대영이한테 휴가비를 다 받았다니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또 아주 탐욕이 강한 애거든요. 얘가 헌금 그냥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서 덜덜 떠는 애였거든 얘가. 근데 나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제 끝나고 이제 딱 나가는데 갑자기 따라오더니 저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뭘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얘기해 줬는데 근데 저기 있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뭔 봉투를 하나 줘. 뭔데? 그랬더니 이거 휴가비를 써주세요. 다 그러는 거야. 야, 참 보십시오.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 참 평소에 힘들지만 영혼 하나가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보람이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속을 썩고 막 그렇게 해도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면요 모든 게 다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99명이 돌아온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야. 그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참,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주어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을 예수님 제자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돼.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은 바로 뭐냐?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사는 게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경향성이 빠져나가면 자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이성과 합리성을 철저하게 어떻게 뽑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성과 합리성.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훈련된 게 뭐 이성이에요. 옳고 그른 거, 도덕과 윤리,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훈련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성과 합리성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사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 그래야 맞아. 2 곱하기 2는 4.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2 곱하기 2는 4가 아니고요. 2 곱하기 2는 만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주어서 사는 인생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비우는 작업, 회개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 회개하는 작업.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잖아. 내 안에 얼마나 인본주의가 강하고 세상적 경향성이 강하고 죄성이 강한지 이걸 여러분 다 보잖아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우리 영혼의 거울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기도하고 말씀 먹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야.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경향성으로 빠져서 교회를 그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목배임을 당해도 죽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왕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죽인다고 말하는데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말하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런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크리스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이성과 합리성에서 말하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왜? 영지주의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교회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세례 요한의 이 공동체에도 생활할 수가 없어 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견딜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갔다는 것은 내쫓겨서 나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요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참교회의 위대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교회. 우리 교회도 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참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되셔야 돼. 참교회 성도가 되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는 충분히 악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스스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괴로워서 못 견뎌서 결국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분명히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왜 나갔냐? 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절대 이렇게 영적인 교회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성과 합리성이 죽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괴로워요. 견딜 수 없이 괴로워. 왜?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이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놀아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야.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는 그런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막 귀신이 뜬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게 한 번 떴다 그걸로 끝나냐? 아니잖아. 왜? 귀신은 나왔다 들어갔다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은 또 들어가. 그죠? 처리해줬는데도 또 들어가. 왜? 귀신이 존재하니까. 성경에도 들어간다고 말했잖아요. 다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여 어떻게 돌아와 보니 비고 소재되어 있어.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상황이 이전보다 더 심하여졌더라. 아멘.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까지 축사 사역을 지금 처음부터 따지면 28년이에요. 28년 동안 축사 사역했어요.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귀신을 축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봤습니까? 그래서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친 적 웬만한 사람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 결국은 자기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미혹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의하라. 왜? 귀신은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에 목숨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 근데 처음에 거룩한 상태까지 갈 때는요 참 힘들어. 왜? 우리가 수십 년 훈련된 게 있고 우리 속에 죄성이 또 이 원수들이 이 들어와서 나를 내 성품을 통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게 있고 상처를 통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불을 맛보면서 해야 뭔가 이 귀신의 집이 부서지고 뭔 일이 벌어지지. 그냥 뭐 여러분 묵상 기도하는 정도 해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은 막 축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지난주에 봐봐요. 불이 임하고 나니까 예언이 확 열려버렸어요. 여기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여기 있던 분들은 그걸 눈으로 다 봤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는 괜찮은 거야. 뭐 겉으로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뭐 요즘 교회들이 귀신 얘기 안 한다고 해도 귀신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몰라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악한 것들을 자꾸 우리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내 죄성을 내가 보는 거야. 내 안에 얼마나 이 세상의 경향성이 강하고 인본주의가 강한지, 귀신이 좋아하는 속성, 이 탐욕, 이기적인 거, 소유욕, 성취욕, 권력욕, 명예욕, 우상욕 이런 거.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다 좋아해 돈은. 그러나 돈 때문에 여러분이 끌려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말도 듣지도 않아요. 예, 부모 말도 듣지도 않아요. 예. 자, 봐요. 저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근데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어린아이에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만큼 뭐냐?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쩔어가지고요. 이성과 합리성이 너무 견고해요. 이거 깨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계속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이걸 몸부림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속에서 지금도 옛사람의 성품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딱 느끼는 순간 회개하고 축사해버리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냐, 죽는 날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죽는 날까지 이걸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냐, 시간만 나면 여러분이 말씀 먹어야 되고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씨름하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 안 되고는 그냥 육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냥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바이유 사는 아니면 혼적 생명 불식해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이상 안 되는 거야. 종교꾼으로서 그냥 살아갈 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다른 거 어려운 거 보지 말고 김수용 할아버지 간증 23분짜리 한번 봐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적은데 지옥 가는 사람은 떼거지로 몰려간대. 자기도 거짓말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대. 근데 자동으로 자기 발이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아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제일 억울한 거야. 아이고 뭐 이단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가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더 많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누구를 향해 쓴 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하나?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뿐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 책을 사봐라. 서점에 가서. 제가 쓴 책 아니에요. 변승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서울에 가면 큰믿음교회라고 있어요. 변승호 목사님. 그분이 그 책 쓰고 나서 얼마나 욕을 먹었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들이 지옥을 가냐 막 난리를 쳤습니다. 2단이다 3단이다. 여러분 그분이 2단 아닙니다. 그분이 옳은 말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 나 그 교회 가봤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는 저 울산인가 어디서 조그만 교회에서 25년 동안 한 20, 30명 데리고 목회했어요. 20, 30명 데리고 25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다 이제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1,000억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1,000억을 헌금해가지고 강남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 교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진리를 선포하느냐. 진리를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이거에 관심 갖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분 주변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목사님도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님은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걸 봤으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아버님 구원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절대 고집이 너무 세.
내 말을 듣지를 않으셔. 아들이 목사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지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습니다. 왜? 저는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마지막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한 3, 4개월 계시다가 또 이제 남은 숙제가 있죠. 믿지 않는 형제들, 조카들, 여러분도 다 있잖아. 그죠? 여러분도 다 있잖아.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 인간의 말로는 안 돼.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추석 명절에 또 친척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시킬까 기도하는 또 그들을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뭐 제사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분명히 써 있어요. 아멘. 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네. 물론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짧게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나같이 주여를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한 공동체에 있는 이 영기주의 뿌리를 가진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참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이 땅 가운데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요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됨을 깨트리는 이 영기주의 모든 영의 흐름들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